힘차게 샤우팅합니다. 시작.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되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을 추격하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되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을 추격하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되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사무엘상 14장 37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함께 읽은 귀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침묵도 응답입니다. 하나님의 침묵도 응답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로 바로 알아볼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침묵은 더 기도하라는 응답이에요. 하나님의 침묵. 하나님이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을 안 주셔요. 그럴 때는 더 기도하라는 응답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응답을 몇 가지 요소로 받을 수 있다 그랬죠? yes. 그렇죠? yes도 응답 맞죠? 그다음에 no. 아니야, 그것도 응답이고, 그리고 another, 다른 걸로 줄게, 그것도 응답이고, wait, 기다려, 그것도 하나님의 응답이죠. 예, 근데 아무런 응답도 없는 침묵도 있다는 거죠. 그것도 여러분 응답이에요. 침묵도 응답이다. 그거는 더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사울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전쟁을 막 하잖아요. 우리 지난 시간에 계속 살펴봤는데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전쟁을 막 해요. 그러면서 자기 마음대로 금식을 막 선포해. 다 먹지 마! 막 그러면서, 그죠? 먹는 날에는 너희들 다 죽을 거야. 그러면서 뭐 전쟁 나가는데 사람들이, 군인들이 막 배고파 죽겠는데도 막 그렇게 하게 하잖아요. 근데 막 땅바닥에 꿀이 있는데 그 꿀도 못 먹게 하고. 근데 요나단이 아버지 말을 듣지 못했던 상황에서 꿀을 찍어 먹으니까 뭐가 밝아졌어요? 눈이 밝아졌다 그랬잖아요. 예. 자, 그리고 이제 이번에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야간에 블레셋을 추격하여서 한 사람도 남기지 말라고 명령을 합니다. 36절 보세요. 사울이 이르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그다음 뭐라 그래요?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하나님이 명령하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막 나가서 전쟁을 막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제사장들이 이거 아닌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그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그 뒤를 읽어봅니다. 시작. 무리가 이르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할 때에 어떻게 했어요? 제사장이 이르되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로 나가사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께 좀 물어봐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께 먼저 예배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주일에 이렇게 예배하는 것이요, 중요한 게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오늘 나에게 하나님이 잠깐 멈춰서 내 말을 들어라. 내 말을 듣고 해라. 라고 하시는 사인이에요. 내가 마음대로 살 수 있고 내가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잠깐 멈추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안 듣고 막 하니까 제사장이 걱정이 돼서 사울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사울이 하나님께 물었어요. 근데 묻는 걸 한번 잘 보세요. 어떻게 지금 기도를 하는지 보세요. 37절 샤우팅한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여러분, 지금 이 기도가 어떤 기도예요? 자기가 다 옳은 대로만 얘기하잖아요. 자기가 다 결정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할 여지가 없어. 딱 두 가지만. 뭐예요? 블레셋 사람을 추격합니까? 이스라엘 손에 넘겼습니까? 이건 뭐예요? 다 승리를 달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생각을 묻는 게 아니라 자기가 다 결정을 해놓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얼마나 고집이 센지. 그냥 뭐 얘기를 해도 듣지도 않아요.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만 막 하고. 답답하죠. 답답해요.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몰라요. 큰 생각을 못 해요. 그냥 자기의 그 고집과 아집에 그냥 갇혀 있어가지고는 이게 열려있지가 않은 거죠. 그래 놓고는 하나님의 응답 안 해주셨대. 그래 놓고는 그냥 내 마음은 몰라준대. 막 이런다는 거죠. 그래서 그날에 하나님이 이런 기도를 들으니까 너무 답답해서 대답을 안 하세요. 그렇죠? 37절 끝부분에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이게 침묵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사울과 함께 하지 않는다는 것. 내가 너 기도는 응답하지 않을 거야. 듣고 싶지 않다라는 그런 마음을 깨닫게 된 거죠. 자, 이게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표징을 주셨던 것과 좀 비교가 돼요. 여러분, 요나단은 침입하러 들어갈 때 그 높은 절벽으로 막 올라갔다 그랬잖아요. 바위를 타고 올라갈 때 기도했단 말이죠. 여러분 11절로 한번 가보세요. 11절. 자, 11절. 둘이 다, 여기서 둘은 요나단과 무기를 든 사람이잖아요. 예, 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이며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들이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했잖아요. 자, 그때 1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내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기셨느니라. 이게 뭐였냐면 올라갈 때 저들이 쟤네들 봐라 하면서 완전히 무장 해제하고 우리를 비웃고 올라오라 하는 그런 사인이 있으면 우리가 공격하는 거고, 그들이 무장을 하고 경계를 하고 그러면 올라가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야 안 들었어요? 들었잖아요. 듣고 난 다음에 이렇게 행동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된단 말이죠. 근데 아버지 사울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결정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은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이 죄가 누구에 있는지 알아보는 거예요. 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을 안 하시는데 바로 우리들 중에 누가 죄를 졌기 때문에 이런 거다 막 그러면서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께 응답받지 못한 거를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거죠. 그래서 38절로 다시 갑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너희 군대의 지휘관들아 다 이리로 오라. 오늘 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 자기의 죄를 못 보고 남의 죄만 보는 거예요. 여러분, 내 죄만 보면 돼요. 네. 나만 탓하지 마세요. 목사님, 저 사람 때문에요. 저 사람 때문에 힘들어. 아니, 내 죄만 보세요. 내 죄만 보면 돼요. 남 탓할 필요가 없어요. 남 탓하면 더 어려워져요. 내가 얼마나 끔찍한 죄인인지 나의 죄를 보면서 믿음의 길 걷는 거예요. 자, 이걸 깨닫지 못하니까 또 맹세해요. 뭐라고 맹세하느냐? 알아보자 그랬잖아요. 자, 39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요, 이 사울의 마음속에는 자기 아들이 싫은 거예요. 자기 명령도 어기고 가가지고 공을 세워서 사람들이 막 요나단 막 이러고, 그리고 이 모든 이 승리의 이 원동력이 요나단과 그 무기 든 사람이 가가지고 이겼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싫은 거예요. 이거 은연중에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제비를 뽑았는데 그 죄가 내 아들이라면 내 아들도 내가 죽일 거야. 이러고 있는 거예요. 참 얼마나 끔찍해요. 그죠? 그러니까 백성 중에 한 사람은 대답하지 않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야, 자기 아들도 죽인대. 이렇게 말하니까 사람들이 그냥 입을 딱 다물고 있는 거죠. 참 안타까운 사울의 모습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40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그가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너희는 저쪽에 있으라 나와 내 아들 요나단은 이쪽에 있으리라.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그러니까 제비 뽑자고 제비를 다 뽑았는데 어떻게 됐어요? 백성들은 안 뽑히고 사울과 요나단 쪽에 딱 걸린 거예요. 글쎄요, 어떤 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뭐 나무떼기를 이렇게 놓고 쓰러뜨려 가지고 이쪽을 정했는지 모르겠지만 제비를 뽑았는데 사울과 아들 요나단 쪽에 딱 걸렸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께 응답받지 않고 침묵이 더 기도하라는 응답이라는 걸 깨닫지 못하면 제비뽑기 해봤자 소용없어요. 내가 뭘 이렇게 하려고 해봤자 소용이 없다고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는 내 탓이라고 먼저 고백합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 탓이라고 하면서 분노합니까? 네, 여러분 이것을 잘 보시고 남 탓하지 마세요. 남 탓하는 거는 건강에도 안 좋고 하나님 보실 때도 은혜가 안 되는 거죠. 네,
나에게 더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왜 이렇게 소리가 나냐. 자, 두 번째는 거짓 맹세를 뚫고, 하나님은 거짓 맹세를 뚫고라도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십니다. 할렐루야. 자, 이런 상황을 만든 사울 자신임에도 이렇게 자신인데도 그걸 깨닫지 못하고 뻔뻔하게 실상을 보여달라고 계속해서 이 제비를 뽑는 이 모습을 보세요. 그런데 41절에 보니까 이에 사울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되 원하건대 실상을 보이소서 하였더니 요나단과 사울이 뽑히고 백성은 멸한지라. 제비를 딱 뽑았는데 사울이랑 요나단이 자기들이 딱 걸린 거예요. 이게 얼마나 난처해요. 복잡한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야, 그러면 사울이랑 요나단이, 그러면 사울이 말한 것도 있으니까 또 제비를 뽑자 그래요. 제비를 뽑았는데 어떻게 되느냐. 42절 같이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사울이 이르되 나와 내 아들 요나단 사이에 뽑으라 하였더니 누가 걸렸어요? 요나단이 뽑힌 거예요. 그러면은 말한 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누가 죽어야 돼요? 요나단이 죽어야 돼요. 근데 이 사울이요, 얼마나 이 완악하고 지금 생각이 이상한지, 분별력이 없는지 44절에 가보면은 사울이 이르되 요나단아 내가 반드시 죽이겠다 그 얘기예요. 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제비 뽑고 이상한 방법으로 그렇게 하다 보면요, 극단적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극단적인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상식과 그리고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을 잘 보시는 분이지, 이렇게 자기 기분에 따라 내키는 대로 말하고 결정하고 이런 분이 아니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더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 나에게 더 뭔가 이렇게 생각이 있으시구나. 이거를 생각해야지 다른 방법으로 결정하고 다른 방법으로 판단해가지고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그거는 우상숭배랑 똑같은 거예요. 그거는 무당 찾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응답 받을 때까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알 때까지, 그때까지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지켜보고 있던 백성들이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아니, 백성들 생각에도, 그 무지한 백성들 생각에도 이거는 아니잖아요. 이거는 아니잖아요. 요나단이 공을 세웠는데, 그 요나단은 우리를 위해서 꿀도 먹자고 그러는데 이거 사울이 이상한 거잖아요. 그랬더니 45절 같이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이겠나이까? 그러니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할렐루야. 이제는 역으로요. 여기서 맹세했다 그랬잖아요. 백성들이 사울한테 그런 거예요. 우리도 맹세하겠다고. 절대 죽이면 안 된다고. 그러면서 막 이거 볼 땐 좀 대드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이런 느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함부로 맹세하거나 하나님께 기도에 응답받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다 보면 나중에는 반드시 막히는 일이 온단 말이에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은 그러한 거짓 맹세를 뚫고 살릴 사람은 반드시 살리세요. 할렐루야. 네. 우리가 막 이렇게 맹세하고 이런 거 하고 저런 거 해봤자 안 되고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든지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셔서 살려낼 사람은 살려내시고 죽일 사람은 죽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인간의 맹세로 막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원칙도 중요하고 맹세도 중요하지만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막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원칙을 고집하며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진 않는지, 이렇게 되지 않냐 그러면서 자기 고집만 피우는 거예요. 그 사람의 생각과 그 사람의 상황도 고려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고집불통의 사람인지는 아닌지 한번 생각해보고, 내가 구원을 위해 사랑으로 섬길 일은 무엇인가, 사랑은 무엇인가, 내가 내 입장보다 하나님이 생명 살리라고 하시는 그 일이 무엇인지를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는 기도를 해야 돼요. 내 입장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그런 영안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잘 되고 있을 때에 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잘 되고 있을 때. 자, 여러분, 사울은 왕위에 오른 후에 하나님께서 향하는 곳마다 승리하게 하세요. 근데 이 승리의 원천은 뭐였냐면 요나단의 순종 때문이에요. 요나단이 그렇게 처음에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승리의 기쁨을 맛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위를 위해 사방으로 퍼져서 모압과 암몬, 에돔과 소바 이런 데를 향해서 이기게 하시고, 그 다음에 4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 자, 세상의 선곡을 이루고 나니까, 그러면 세상의 선곡을 계속해서 이루고 나면, 그러면 이 모든 성공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계속 승리하는 그 기쁨만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고백도 안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없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되냐면 사울은 이걸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을 선택하는데 52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사울은 이게 전쟁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있다가 아니라 전쟁은 힘센 사람이 하는 거구나. 용감한 사람이 하는 거구나 라는 거에서 세상적인 방법으로만 계속해서 사람을 모았다 그런 얘기죠. 근데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전쟁을 이기고 뭔가 내 뜻대로 잘 되고 있을 때 그때도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기도하셔야 돼요. 겸손하게. 할렐루야. 네.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나에게 고난이 찾아올 때마다 의지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나는 힘센 사람인가 세상의 방법인가 그게 아니라 어떤 상황이든지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일이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늘 변함없이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더 잘 될 때.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요. 이렇게 세상의 방법으로만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을 완전히 잊어버려요. 사울이.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너를 세운 걸 왕으로 세운 걸 후회한다 그래요. 여러분 제가 목사인 것을 하나님이 김영진 목사 세운 걸 후회한다. 저는 너무나 슬픈 일인 것 같아요. 여기. 아이고 내가 암흑의 인도자 속장 권사 집사로 내가 너 세운 걸 내가 후회한다. 이런 말 들으면 너무나 슬픈 일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의 길 걷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더 기도하라는 응답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침묵하시는 하나님 볼 때 더디 응답되더라도 그것 때문에 조마심 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뭔가를 준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고 겸손하게 더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거짓 맹세를 뚫고 어떻게든 한 생명이라도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믿게 하여 주시고 믿지 않는 영혼을 향해 울더라도 복음을 전하고 반드시 그 영혼이 주께로 돌아올 것을 믿고 간절하게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잘 되고 있을 때 더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뭔가 잘 되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 지금 잘 되고 있는데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잘 되고 있는데 하나님 어떤 일을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그것을 깨어 물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